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수요 강단 말씀 되게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앉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그 교회 형제님께서 다른 캠프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앞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형제의 말씀만 듣는 것보다 침도 맞으면서 배워야 두 배로 배운다 뭐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앉아주십시오 이제. 네,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회자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실 가장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말씀의 주제를 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이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평소에 내가 더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거나 혹은 뭐 평소에 본인이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딱 꽂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게 없을 때는 좀 주제를 정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사실 주제를 정했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주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도의 사람 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평소에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에 식전 기도 많이 하시죠? 하루에 3번만 기도하시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말씀 주제가 기도인데 매일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자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식전 기도하고 평소에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평소에 이런 노력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되게 많이 반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기도를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한나라는 분입니다. 먼저 한나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들은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사사가 왕이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인간인 왕이 없었다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벌을 내리시면 회개하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온 뒤에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후반부였습니다. 후반부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삼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몸으로 맷돌을 굴리는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하는 사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단지파 땅이 있었어요.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존하지 못했죠.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싸움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버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대기로 이주해 버리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레위인 첩사건이라고 해서 서로 이스라엘들끼리 동족 상잔 전쟁하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은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굉장히 성공했죠.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농사는 성공했지만 자식 농사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리고 이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대체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시게 될 건데요. 사무엘상 1장 펼쳐놓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라고 1장 3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행실을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렇게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서 성막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의 일부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레위기 7장 28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이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여 먹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을 훔쳐서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종을 보내서, 그들이 부리고 있는 종을 보내서 하나님께 드린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그 냄비에 갈고리에 찔러 걸려 나오는 고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있는 고기들을 탐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2장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제사를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하고 겁탈하는 그런 범죄까지도 저질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 고기를 탐했고 취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기에 이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이런 시대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에 이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드렸는데 앞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취하는 것을 보고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에서 불구하고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매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부인인 한나, 이 한나가 정부인인데요. 이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이를 천천히 낳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 그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흠이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아들 가문의 가업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힘을 물려받는다. 이 가정의 힘을 의미했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고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없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첩을 두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없는 집안이 있다면 이 집안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남편에게 죄가 없고 부인의 잘못이다. 부인은 잘못 데려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 속에 엘가나에게는 첩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 브닌나는 애를 낳았어요. 정부인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브닌나는 아이를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많이 있었고 그 첩이었던 브닌나가 한나를 계속 격분케 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브닌나의 자식들과 브닌나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브닌나보다 더 많은 분깃을 줍니다. 갑절의 분깃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깃을 더 많이 받은 한나와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분깃을 더 조금 받은 브닌나. 그렇기 때문에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시비를 걸고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깃을 갑절로 받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엘가나는 분깃을 많이 주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분깃을 더 많이 받은 한나를 본 브닌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와중에 엘가나는 계속해서 한나에게 분깃을 더 주죠.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왜 슬퍼하느냐? 너가 왜 격분하느냐? 나 엘가나가 너가 낳는 아들 10명보다 더 낫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분깃을 주는 거예요. 혹시 남편들의 모습이 좀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얘기하니까 자매님들 표정이 좀 눈치 없는 남편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형제님들 좀만 더 지혜로운 남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나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그는 처음엔 울고 먹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시집을 왔는데 사실 여자가 시집을 온다는 건 내 친정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집을 왔더니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래서 첩을 들였더니 첩이란 사람은 아들을 계속 낳고 있고 그리고 첩이라는 사람이 정부인이 나를 계속 격분케 하고 나를 멸시하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도 사실 눈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분깃을 많이 주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난 너무 힘들어. 여자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사실 저는 엘가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 자신의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것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이때 한나는 알지 못했지만 기도함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고 울면서 먹지 아니하는 대신에 울면서 먹지 아니하는 자신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그만하였습니다. 한나는 1장 10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1장 5절에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사람이 엘가나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도 그리고 그녀의 적수이자 첩이었던 분인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굶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들이 닥쳤을 때 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지금 처해진 상황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먹지 아니하고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이때 제사장인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문설주 옆에서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한나보다도 엘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그를 평생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시린으로 키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병들어도 약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평생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시린으로 드리게 된다면 한나가 죽었을 때 아들은 한나의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장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고 나서 한나는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약속한 기도를 지킵니다. 아들을 데리고 성전 앞에 나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들이니 내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근본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을 어렵게 낳은 뒤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양도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자신의 첫 아들 사무엘을 낳고 나서 좋았겠죠.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드디어 나에게 주셨다. 나는 더 이상 격분할 필요가 없다. 라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렵게 낳고 힘들게 낳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늦게 낳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들이 점점 커서 성전으로 보내야 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의 손을 쥐어줄 때 과연 선뜻 쉽게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탁 쥐어주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은 사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나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성전을 대제사장이라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한나는 알았잖아요. 엘가나와 한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무엘이라는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만약에 사무엘을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을 아마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서원한 모든 것을 지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에 가야 할 때가 되자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실로 한나는 모든 것이 주께서부터 왔다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했던 그 서원 기도가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 것인지 한나는 누구보다 더욱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한나의 그 모성애를 초월한 헌신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아들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이 세상의 단순한 세속적인 욕망으로 더 잘 키우겠다라는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바른 인격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로 키우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드린 한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마침내 기도의 끝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 있는 이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는 이제 엘리와 대화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장면이고요. 뒤에 내려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자마자 아이가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가 끝나고 내려와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울며 먹지 않았던 행동들을 전부 멈추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한나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아들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로 탄생한 이 사무엘이 이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무엘도 자신의 엄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기도의 삶은 어머니 한나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아들을 낳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엄마.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으시죠? 많이 보셨죠? 18세기경 화가인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그린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있는 미소녀처럼 생긴, 미소녀인지 소년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쁜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보고 있죠. 이건 사무엘을 그린 것이라고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장면을 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를 가진 사무엘은 영적인 것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는 그런 주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도함으로 훌륭하게 자라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필수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본문 내용들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도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내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들 중 몇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상황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 시대를 탓하지 말고, 내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러 나가신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는 곳은 어디든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교회를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부가 되신 가정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한다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뿐더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출근 시간이 저희 자매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불 켜진 않고 불 끄고 출근하기 전에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같이 했는데 듣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같이 아멘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잠드니까 뭔가 부부 금슬이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냥 아직 그런 적은 없는데 싸우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자면은 되게 화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주체가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결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닥친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직후에 바로 임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녀는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평안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평안하게 실로에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듣지 못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겸손한 마음, 사심이 없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감추어진 은밀한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사람 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간증할 만한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간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막 혼자 막 훌쩍훌쩍거리기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향이 충청도세요. 근데 저는 광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고가 한 개도 없는 광양에 이제 혼자 오셨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근데 아버지는 또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이제 아버지 직장 때문에 광양에 오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뭐 연고가 한 개도 없었는데 친척 언니가 광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척 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동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구원을 받으셔서 광양 혹시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교회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버스 한번 타려고 해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가야 되고 차를 태워주시면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구애받지 않고 말 안 듣는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를 항상 가셨어요. 매주. 그래도 딸은 또 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문제였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만 가면은 도망가서 오락실 가 있고 용돈 주셔야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구원을 아들과 딸과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아마 눈물로 매일같이 하셨을 거예요. 장장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아들과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댁이 또 제사 지내는 또 그런 집안이에요. 또 설이랑 추석 때 가면은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또 어머니는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가족들이.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제사 음식은 계속 차려야 되는 그런 설과 추석이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상황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20년 동안 기도를 계속하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임하기가 딱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순식간에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회사 동기분들 중에 광양교회 형제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어떻게 계속 교회를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가 복음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시인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치를 떨던 아버지가 복음 집회에 참석하셔서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남편이 둘 다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든 쓰임받으려고 노력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상달된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걱정하고 염려함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러신 분은 많진 않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처한 이런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고서만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기가 딱 기도 훈련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광주 동북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내놓은 상태예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물질로만 보냈다면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필리핀 단기 선교팀 그 현지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한국에서 기도로 계속해서 같이 동역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필리핀 단기 선교팀의 사역에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역이 없다면 현장에서의 사역도 힘에 많이 붙일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놓인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